6장 우리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6장 우리 38절 말씀을 가지고 주고받는 법칙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강한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나의 믿음은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간단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철저하게 주고받는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했을 때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 주시는 법칙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칙은 바로 주고받는 법칙이라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면서 무엇보다 주고받는 것 가운데 관계가 이루어지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심지 않으면 거두지 말라고, 거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면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주고받는 법칙, 천지의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법칙대로 운행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법칙들은 성경 그대로 우리에게 오늘날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고받는 법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주고받는 법칙 가운데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그 보고 말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쫓아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보고 믿고 말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에 대한 법칙, 특별히 주고받는 법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태산을 옮긴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주고받는 법칙, 그 법칙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주고받는 법칙에 대해서 활용하여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법칙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만물은 이 법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법칙대로 행하지만은 사람은 이 법칙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특별히 아담을 만드시고 나면서 그 법칙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아담을 바로 이 동산에 거하게 하셔서 청지기적 사명을 더하셨습니다. 그가 청지기적 사명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동산에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가지 제한된 조건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요 아담에게 먼저 순종하는 마음과 그 순종하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청지기 있는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었음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신 건 단기 아닙니다. 아담은 천지 창조하는데 아무것도 개입한 것이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고받는 원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그 모양으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향해서 따먹지 않고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느냐? 내가 내 말에 순종했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한 아담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하시고 만드시고 따먹지 말라 했을 때 아담은 그것을 따먹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여 복 주시기 원했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돋는 배필을 지어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담,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주어야겠다. 내가 말에 순종하고 내가 그 순종을 받았으니
내가 주고받는 법칙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아담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말한 대로 내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가 임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둘은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이 준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악과를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함 없도록 채워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통하여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원하는 것, 제사를 원한 게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너가 나를 인정하는 걸 통해서 내가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3장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법칙을 싫어합니다. 무엇보다도 에덴 동산은 무너지길 원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행복한 에덴 동산 그 상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순종하고 주고받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고, 마귀의 꼬임은 시작된 것입니다. 마귀는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악과는 어디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를 들어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다고 한다면 동산 중앙을 지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을 반드시 지나가야 될 것은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생명이 풍성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를 먹을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옆에 선악과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그들이 늘 본 것이 뭐냐?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꼬임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꼬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나무만 먹어도 이렇게 생명이 풍성하고 힘이 나는데 만약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정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셔서 선악과를 세우신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요, 선악과를 세우신 것은 그것을 먹으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을 누리라고 선악과를 세우신 것입니다. 일단 복받는 통로는 두 가지인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그들에게 복이 된 것이고 선악과는 먹지 않아서 그들에게 복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만 먹는다고 좋은 일이 있겠느냐? 선악과를 봐라.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하는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먹지 않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하와에게 말한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은 무엇하느냐? 선악과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동산 중앙에 놨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니 하나님같이 될까?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왜 모든 걸 먹으라고 하면서 이걸 먹지 말라고 했겠느냐? 아마 너희에게 주기 싫어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 아니겠느냐?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엔 하나님과 동등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만 먹어도 힘이 나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들이 궁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먹어봐라. 일단은 먹고 보자. 일단은 받아 먹어보라. 그것이 우선 아니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먹는 탐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사탄의 법칙입니다. 주고받는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인데 받기만 하려는 원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탄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받기만 하려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도와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얌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도둑놈, 거짓 근성 가진 사람, 그리고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갖고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을 누구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 돕기를 원하지만 계속적으로 달라고 매달리면서 오히려 안 줬을 때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 받기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런 사람을 싫어하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주고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받으려고 하면 받은 것으로 그것을 풍성해지는 것이냐? 아닙니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자기가 있던 것마저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담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생각에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뭔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굉장한 능력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욕심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말을 들었던 그들을 향해서 에덴에서 쫓아내버리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에덴에서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피땀 흘려 일해야 그 모든 산물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 그냥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신고받는 법칙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피땀 흘려 심어야지만 그 땅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얹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처절하게 자연의 세상 만상의 모든 법칙이 심고 거두는 데, 주고받는 데 있다는 것을 아담의 인생을 통하여 그런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농부가 엉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배운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심어야 거둬주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한다면 그런 피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그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을 텐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야 하므로 그 자격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왜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주고받는 법칙에서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법칙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업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고 주님 앞에 외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 왜 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놔둘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놓고선 나에게 뭘 달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데 내가 어찌 너에게 이것을 줄 수 있겠느냐?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청통케 하리라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철저하게 주고받는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있는 것이지,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능력도 응답도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단순한 원리를 사람들은 쉽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주고받는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기만 하려다가 그 모든 걸 빼앗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아니하면서 받기만 하려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마저도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과 생명을 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신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하는 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의 범죄는 단순히 아담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담의 범죄는 불순종의 죄요, 그리고 죄의 종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에게 묶여버리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올리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에 끊임없이 우리를 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고받은 법칙을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보이셨느냐? 사람으로서는 이제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을 보내셨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칙, 바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고받는 법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로 인하여 가려진 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수치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무화과 나무집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양과 염소를 드리는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일회성이라 그 순간은 가르칠 줄 모르겠지만 해가 뜨면 그 모든 것이 다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수치를 누구도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혔는데 이것은 희생하여 그것을 통하여 그 모든 수치를 가려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듯이 세상의 무엇도 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가죽을 입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의 수치를 덮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길 원하셨으며 죄의 수치를 덮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를 위하여 우리를 죽으시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열게 하셨다고 성경은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미랄을 통하여 심겨지고 거두는 방법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느냐?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을 주님께서 친히 보이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슴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고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 주고받는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고받는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어주셔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예수님을 늘 공생의 기간 그것을 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속여 그가 처음 아담을 속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칙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그에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사단은 시험을 하고자 작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드리고 받는 법칙, 주고받는 법칙 그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그냥 너는 일단 받아봐라, 받고 누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40주 40야를 금식하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하던 것 같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꾀었던 사단의 음성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뭐부터 해결하라고요? 먹는 것부터 해결하랍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 중요하다. 그래,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주님 섬기는 건 아니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주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그 먹고 사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일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이 우선입니다. 요즘은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나오는 것보다 자신의 삶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고 해도,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돈을 주면 네가 돈이 우선이냐 내가 우선이냐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냐 아니면 너의 삶이 우선이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마귀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하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니라 하시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밥을 먹고 삽니까? 육신입니다. 맞습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삽니다. 마셔야 삽니다. 그러나 영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살아야 육도 사는 것입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 육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영이 살면 육도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경계에 하나님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 우선이다. 떡을 먹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오히려 성령에 이끌려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성전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뛰어내리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 줄 것이라. 그럼 많은 사람들은 내가 메시아인 줄 알 거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라.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했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왔으니 이때 네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다 들을 것이라. 그러므로 그때부터 말하면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고난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 사역은 쉽게 성공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를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욕심, 탐욕, 쉬운 성공을 이룰 것에 유혹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하늘의 미랄이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하느냐? 하늘의 미랄로 죽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사단의 유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잘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당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하지 않은 것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를 시험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이 존귀하고 영광받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난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 인류를 건지시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아픔을 참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미랄로 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내게 절하면 이것을 내게 주겠다. 이것에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다. 차라리 나에게 절하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말합니다. 쉬운 길이 있다고요. 세상에 쉬운 길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역경을 우리가 기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모든 것에 있어서는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 심겨지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주는 그리고 받는 그 법칙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조금도 사단과 타협하지 않으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도 아니구나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아담같이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주고 받는 법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는 뭐라고 했느냐, 내가 나에게 줄 것 없지만 내가 나의 말에 순종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죄로 인하여 아무것도 너가 나에게 다가올 수도 없고 드릴 것도 없지만은 내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하면 너는 그것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아담인,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을 넘어선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온전히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것 할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가 그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요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맞다.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한다. 순종해야 내가 받을 텐데 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내가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산 제사 제물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받는 것으로 주고받는 법칙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성찬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 되느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아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고받는 법칙에 의해서 내가 너에게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경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모든 풍랑 가운데 건져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늘이 흑암의 것처럼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주의 복을 우리 가정 가운데 내려주시고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의 사업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선포하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너희한테 임하면 너희는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린 거에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예수 이름이 만병통치약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통로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되면 그것이 도깨비 방망이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으로 많은 것을 준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 이름은 치료의 통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진짜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응답할 것이다. 성경은 말하면 이것을 말해서 많은 사람들은 기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복을 기원한다. 복을 받기를 애통하여 외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도님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받는 것이요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받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에 집중하면 받는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느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이 차지기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주고받는 법칙에 의해서 우리에게 소원하는 바 약속된 것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가 무엇을 떠오르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고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응답하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이름과 더불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다 된 같이 내가 범죄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누가요? 주님이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죄가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하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나기를 원하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길 원하며 위에 있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길 원하며 남에게 꾸어줄전정 꾸지 않길 원하며 입을 넓게 벌릴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채우시길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 주고받는 법칙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느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조차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어떻게 너에게 채우는지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법칙, 이 주고받는 법칙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적용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 법칙은 성령을 통하여 교회 안에 하나님을 받은 사랑을 선포하길 원하고 교회를 통하여 주고받는 법칙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 가운데 증거가 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비날이 되셔서 세우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하늘의 미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복음을 위해 성령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뭔데요? 성령이 임할 것이라. 오순절 다락방에 그 약속한 그 말씀처럼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120문도가 그 가운데 성령을 받고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성경은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고받는 법칙이 전파되길 원하고 이 주고받는 법칙을 통하여 복음 안에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주고받는 법칙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께로 받기를 원하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도 없이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붙잡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럼 아는데 그러면 심는 건 뭡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심는 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허리가 아픕니다.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허리를 치료받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주의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심는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허리가 아프면 그 허리 아픈 것을 끝내지 마시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 허리 아픈 사람이 있는지를 둘러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믿는 사람 중에 허리 아픈 사람이 딱 있으면 그 사람을 딱 표태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허리 아픈 걸 아는데 허리 아픈 걸 치료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허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허리가 아파 괴로워하고 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허리 아픈 걸 놓고 기도할 때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내가 다른 사람 허리 아픈 걸 놓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희한하죠? 무엇보다도 기도라는 것이 그겁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허리 아픈 것에 대한 고통은 누가 할까요? 내가 지금 아프니까 난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아픔에 대한 것도 같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을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이 지금 아픕니다. 내가 지금 아픈 거 보니까 저 사람도 굉장히 아플 겁니다. 하나님 저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물질도 없고 환경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허리를 치료받아야 되는데 치료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심겨지는 것입니다. 희한한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픈 것을 나에게 말하는 것 부끄럽고 믿음 없어 보여 힘들지 모르겠지만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말하는 것이 오히려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말하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누구 말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이 쉽습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때는 뭐라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힘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픕니다. 그 사람을 해서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아픈 몸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아픈 걸 보니 심장이 안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도 심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치료해 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그러면 나에게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심장이 뜹니다. 그러면 내 손에 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번에 하나님께서 심었던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기도할 때 저 사람이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도 주님께서 내 심장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나에게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되느냐? 응답의 기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심고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냥 심어서 거두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겨자씨라도 하나님의 손길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100배를 주신답니다.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볼 때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남편 안에 있는 귀신은 물러가라. 저 남편의 불신은 물러가라. 맨날 기도하는데 남편이 그 얘기를 들으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마귀 사탄이냐?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느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누굴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과 똑같은 가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 가정이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주변에 보니까 저 집사님 남편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그 집사님에게 찾아갑니다. 말합니다. 내가 당신 남편 전도될 수 있도록 기도할게. 당신 옆 주변에 있는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할게.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그쪽 집안에 있는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서 심는 것입니다. 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지만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저 사람이 예수 믿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당신 남편이 예수 믿을 것 같습니다. 당신 남편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 뭘 갖기 시작하느냐? 믿음을 갖습니다. 기도하니까 응답되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게 되냐? 겨자씨 같은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내 마음판에 심어서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중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심는 비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우리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리고 난 말이에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면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다른 사람에게 국률한 마음을 가지면 너희가 그 국률함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서 중보하여 기도해주면 너희 가정에서도 그 기도의 응답이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오늘부터 아픈 데가 있으면 아픈 사람을 찾으십시오. 나와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보시면 그 겨자씨가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심어서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도 응답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웃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로 심으라고 말했습니다. 이웃에 심으면 그것을 통하여 내가 갑절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욥은 의인이라. 그러나 사단이 그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에 의하면 10자녀를 잃었으며 일시에 잃었으며 재산을 모두 사라져버렸으며 몸에는 병이 들고 아내보다 떠났으며 처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마귀를 통해서 오히려 욥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것도 여호와시라고 말하면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보고 원수들이 조롱했고 어린아이들마저 무시하며 심지어 친구들조차도 와서 정죄하듯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시험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회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말했습니다. 욥은 지금 다급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아프니까 내가 지금 힘듭니다.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내 사업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하시기 전에 무엇을 가르쳤느냐? 회복의 원리를 욥에게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의 먼저 병든 몸 그리고 축복받는 기도 그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주고받는 법칙이라. 내가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네가 먼저 누굴요? 친구를 용서해주고 기도해주라. 그리하면 내가 회복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친구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고 욥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의 모든 소유를 비로소 갑절로 축복해 주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욥의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욥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믿음의 씨앗이 되고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그것이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예수 이름으로 심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날 걸 기대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심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심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즘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말한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버리고요.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내가 반드시 채우라고 약속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고 거두는 주고받는 그 법칙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